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크게 주전, 주후 이렇게 시대를 나눕니다. 주전을 여러분 Before Christ, BC라고 부르고 주후를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홍역을 치르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전에는 BC와 AD로 시대를 구분했지만 이제는 BC와 AC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BC, AC가 뭘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환우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수술을 앞둔 그런 환우들이 생기면 제가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제가 신방을 하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가 환우 신방을 꼭 빠짐없이 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가 뭡니까? 가족도 못 들어가는데요, 배우자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 부친께서 코로나 기간에 모두 수술을 잠깐 간단한 걸 할 수 있었는데 제 아들이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가가지고 병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코를 쑤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철두철미하니까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신방을 할 수가 없죠. 예, 아쉬운 따나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도 항상 제가 격려하는 것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을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전화를 끊긴 했는데 수화기를 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수술 물론 잘 받고 싶지, 그런데 의사가 잘해줘야 잘 받지.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수술 여러분 잘못되기를 원하는 환우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 잘 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잘해줘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수술 잘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능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이 뭐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돌아다니고, 이게 다 능동이죠. 그 능동 안에 얼마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진작 중요할 때는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술 잘 받고 싶어도 의사가 수술 잘해줘야 수술 잘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나를 합격시켜주고 불려줘야 그 회사에 갈 수 있어. 내가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그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야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능동이요, 수동이요, 다 수동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지구처럼 반사체인 겁니다. 빛을 비춰줘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심을 갈구할 수 있는 복된 2023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 하면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죠. 1절입니다. 요셉이, 잘 보십시오, 동그라미,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여러분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요셉이 애굽, 이집트로 갈 때 자기 발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에 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려 애굽으로 가야만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능동이 아니라 뭐죠? 수동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 그러면요, 항상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게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고 이미지예요. 요셉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기억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동부, 우리 중동부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사람에게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런가 살펴보죠. 제가 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쭉 넘어가서 21절 말씀을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제가 4절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동사가 다 능동이요 수동이요?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를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는 그만한 요셉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겠죠? 성실성이 있었겠죠? 전문성이 있었겠죠? 탁월성이 있었겠죠? 요셉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실성과 탁월성과 전문성, 그것도 결국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끄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천재는 결코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셨죠? 절대로 여러분, 즐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못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절대로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줘 버리는 인생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형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나서부터 더 선명하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뭐죠? 나는 철저히 이끌림 받는 존재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은혜 있는 인생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나는 능동형 인간이 아니라 수동형 인간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뭐냐 하면요, 그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함한 그 사람들이 전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동형 인간,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비록 팔았지만, 그때 그 이상한 여자가 나를 모함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지만, 그 모든 인생의 결국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물딱 하시면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거든, 고백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의 5절 말씀, 당신들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신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편의상 창세기 45장 5절만 읽었지만, 여기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요셉의 고백은 뭔가 하면요,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팔아서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큰 빅피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을 뿐이다. 그것에 감사할 뿐이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원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를 믿고 이 아름다운 교회, 우정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성도와 미워지지 않고 성도와 원수지지 않고 늘 성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장로님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보만 보지 말고, 아,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네,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걸음걸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때 그 다윗을 이 사무엘 하의 기록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자, 앞을 보시면서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파란색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빨간색 글씨 있습니다. 시작.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은 수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경 밖에서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다 그 사람들은 능동의 사람이 아니라 수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늘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걸요. 아는 분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다. 하나님, 결단코 내 인생 망아지 풀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 인생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수동령의 인간, 그것의 축복이 뭔가.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마찬가지로 제가 2절 읽고 우리 낭독자와 함께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5번.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2절 3절에 한번, 그 뒤에 한번 해서 창세기 39장에 3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형통하면 제일 먼저 그 찬양이 생각합니다.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한 번 더 모자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양 생각나시죠? 너무너무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오늘 설교실 후에도 그 찬양 부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찬양에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래 여러분 이 가사의 원 가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게 원 가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요, 항상 제가 힘을 적당한 곳에 잘 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때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너무 힘을 주면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할 수 있다를 한 100번 정도 하면요, 공중부양해요. 한 1m 정도. 할 수 있다, 거기 막 피리 꽂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은요,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 힘 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도 말이죠, 이런 부르실 때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에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힘을 주셔야 되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일 여기 안에 물론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이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무슨 일 여기에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잘 되는 것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일 안에는요 오만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오만 일들이 무슨 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슨 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오만 일이 나한테 다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비정한 엄마는 혹시나 자기 배 아파 난 아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야, 내가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야.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헤쳐나가며 전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 그러면요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스팔트길 쫙 깔려있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럴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개념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전진해 나간다, 이게 형통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바위를 뚫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위를 뚫고 지나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워치만 네가 여러분 큰 바다 같은 호수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태산 같은 바위산이 불쑥 솟아났어. 그 바위산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깨지겠어요, 내 배가. 하나님 제발 저 산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모탑보트 돌리듯이 확 돌려가지고 그 바위산을 피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저 뒤에서부터 그 태산보다 더 높은 파도가 확 몰려오더니 그 파도 위에 그 배를 얹고 태산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겁하게 피하는 사람 아닙니다. 항상 정면 승부입니다.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전진한다. 이게 형통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뜨겁게 만나주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의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한 가족을 애굽으로 모판 옮기듯이 옮기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250만 3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앉아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겠죠. 감옥에 가야 되겠죠. 거기서 여러분 모든 총리 대신을 비롯해 가지고 바로에게 미움받은 모든 고관 대작들 다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 아내를 범하면요 단칼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왜 보디발이 그때 요셉을 당장 안 죽여버리고 고관 대작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었을까? 보디발이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배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형한테 팔리는 게 뭐 형통이야, 이상한 여자한테 모험 받는 게 뭐 형통이야, 감옥까지 가는 게 뭐 형통이냐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모든 사건들을 사다리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형통이 늘 따라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통하려면 이순신. 시작. 형통하려면 이순신.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이게 이순신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와중에도 여러분 거룩 구별된 삶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잖아요. 이거 설교 원고 없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용모가 빼어나잖아요. 요셉이 왜 용모가 빼어났는가 하면요, 눈이 총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구 닮았어요? 자기 엄마 닮았어요. 제가 오늘 공동회 할 때 이거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자 불변의 법칙, 용모가 빼어났어. 근데 여러분, 저도 다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요 눈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지금 흙탕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흐릿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눈을 잘 못 맞추지. 오늘 지금 담임 목사 눈 못 맞추고 밑에 보는 사람은 다 죄 지은 사람들. 다 저를 보셔야 돼. 다 저를. 눈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마음 붕 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눈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보장돼야 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 가운데서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결과 신경 쓰면 죄 짓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 코람대오 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집중력을 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그 주인 보디발이 보며 보았더라.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보며 보았더라. 시작. 보며 보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물건입니다. 그 당시 종은요, 주인의 집에 살 수 없어요. 종은 따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주인의 집에 산다고 그랬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준 사람은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럴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두 번 될 때는 행운이겠지, 운이겠지, 어쩌다겠지 생각했는데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보통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한나라, 그것도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의 친위대장하고 이집트, 여러분, 히브리인 그 목촉하는 그 사람하고 게임이 됩니까? 지위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역전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뒤집히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여전히 주인이고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레벨이 쑥 올라가면서 동력자 내지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를 통해서 요셉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1문이 뭐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단과 방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저 사람 모든 되어진 일들 보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특별한 일,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네.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저런 일이 막 일어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 따라하네요. 자, 힘있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시작. 복은 보디발이 받고, 시작. 복은 보디발이 받고.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보디발이 받고.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사장님이 받고.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보디발이 받고, 여러분 사장님이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확인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위하여,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이 요셉 때문에 because of Joseph, 발음 좀 됩니까?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 애굽 사람이 누군데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들이심으로 그 다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서기자님이 뭐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나 때문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사장님이 받았네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우리 모든 우주계 성도들이 받았네요.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다른 말 쉬운 말로 바꾸면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그는 복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빈말이 아닌 게, 여러분, 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신명기 28장,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 자, 제가 1, 2번만 더 쓰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제가 오늘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신명기 28장 3절 보세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지면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장소에 관계없이 복이 만다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여러분, 오른쪽 왼쪽 깊은 곳 얕은 곳 상관없이 우리가 복덩이가 되면 장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요, 내와 연관된 모든 생명체가 복을 받습니다. 짐승까지 복을 받고, 농사 지어도 잘 되고, 개 키워도 잘 되고, 고양이 키워도 잘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소 키워도 잘 되고, 양 키워도 잘 되고, 염소 키워도 잘 되고. 아멘을 좀 잘하셔야지. 나와 연관된 모든 생명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물건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때문에 강대상도 복을 받고, 마이크도 복을 받고, 여러분, 제가 먹는 이거 물그릇도 복을 받고. 하여튼 자기한테 이해 안 되면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자, 마지막 많지만은 마지막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요, in and out. 여러분, 혹시 미국의 3대 햄버거 회사 딱 나오네. in and out 버거 아십니까? 여러분, in and out 이것이 어디에 이름을 기냈는가 하면요, 신명기 28장 6절이요. 알기는 알고 드세요. 여러분, 한국에 상륙했어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가게에, 우리 마켓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in and out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 버전으로 바꾸면요, PMP. 그게 뭔가 하면 풀 앤 푸시. 여러분, 풀 앤 푸시 몰라요? 미닫이 문에 보면, 밀면 푸시고 당기면 풀이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1층 다 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밀고 들어오든 당기고 들어오든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in and out이고요, PMP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식당 갈 때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 사장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저보고 교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냥 전해드릴 뿐이에요. 뭔가 하면요,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자주 오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밖에 몰라서. 우리 가게 자주 오래. 왜 자주 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목사님이 왔다 가면요, 그 뒤에 손님이 바글바글바글 그럴 때요. 손님이 막 그냥 바글바글바글. 우리 중고등부 하면 할 때까지 손님이 그냥 막, 제가 왔다 가면 손님이 벌벌 막 끓을 때. 아멘. 우리 저 부장 집사님 아멘 잘하는 친구 2명 상품권 좀 주세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도 우리 중고등부도 제가 2명 줄 거예요. 여기 고등부인가? 고등부 2명, 중고등부 2명.
예, 제가 10,000원짜리 상품권 2장씩 내가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말이죠, 꼭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자랑티켓 샀네. 여러분, 이게 마음 삐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내한테만 임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까? 여러분한테도 나타날 현상이,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요. 저도 요셉이고 여러분도 요셉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마다 다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사업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든 분들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4개입니다. 하나, 이끌림이라는 단어. 두 번째, 형통. 세 번째, 여호와를 보여주자. 네 번째는 요셉 때문에. 이 4가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